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올라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서 주일 아침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또 해외 갔다 왔다는 이유로 또 감기 걸렸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참여하고 싶은 교우들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자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영화계의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코로나19로 침체한 극장가에 한 줄기 빛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개봉했던 기생충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것처럼 아카데미 사관왕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면서 극장가마다 앞다투어 재개봉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미국 영화 예매 사이트에 의하면 기생충은 북미 시장에서 상영관을 2배로 늘렸고 온라인 영화 티켓 판매량은 4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궁금한 건 여기에 따라 얼마큼 많은 수입이 생겼을까도 궁금하지요. 프랑스에서는 1,190만 달러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40억. 이건 놀랄 일도 아니에요. 전 세계 흥행 수입이 얼마냐면 2천억 원이랍니다. 할렐루야. 2천억! 깜짝 놀랄 일이죠. 이 독일의 독립배급사인 코어필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생충의 잠재력은 알았지만 이 정도 될 줄은 기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CGV는 다음 주 26일부터 또 기생충 흑백판을 특별 상영하기도 한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터키, 인도네시아, 아시아 국가에서도 최고 100개 상영관에서 재개봉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얘기만 아니라 이 안에 가난과 부, 이선과 거짓, 계획과 무계획 같은 수많은 양면성이 이 봉준호 감독 특유의 섬세함이 보여집니다.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늦지막하게 봤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리를 소개하면 잠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백수로 살 길이 막막하지만 사이가 좋은 기택, 송강호의 가족. 그 기택의 아들 장남 기후에게 명문대생 친구에 연결시키신 그 부잣집 과외자리가 모처럼 싹든 이 가정의 고정 수입의 희망입니다. 이 아들이 수능 4번 봤지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아들 기우가 친구로부터 부잣집 과외 강사를 하기 위해서 대학 재학 증명서를 이주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내년에 이 대학에 꼭 갈 거거든요. 라고 얘기하자 아버지가 송강호가 아들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송강호가 아들을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계획을 세워봤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자꾸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계획을 세울 기력조차 없는 아버지 기택의 가슴 아픈 자조 섞인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일가족 모두가 왜 기생충이냐면 일가족 모두가 박 사장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 삽니다. 그 안에 있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운전기사를 몰아내고 아버지가 운전기사를 하고 가정부를 몰아내고 가정부 엄마가 가정부를 하고 아들 딸이 과외선생을 하고 아들 딸이 과외선생을 하고 그러다가 이 박 사장의 아들 생일 파티에 무계획을 강조한 아빠 기택이 우발적인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바퀴벌레처럼 박 사장이 박 사장 주택 지하에 벙커에 숨어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기생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무엇이 우리를 무계획이 계획인 삶으로 몰아넣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고 또 그 탐구를 위해서 감독의 시선은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영화가 너무도 재미있고 내용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 영화 끝장면의 대사가 너무 마음에 와요. 어떻게 하고 영화가 끝나느냐 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아버지, 저는 오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본적인 계획입니다. 돈을 벌겠습니다. 아주 많이요. 대학, 취직, 결혼 뭐 다 좋지만 일단 돈부터 벌겠습니다. 돈을 벌면 이 집부터 사겠습니다. 이사 들어가는 날에는 엄마랑 정원에 있을게요. 햇살이 워낙 좋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냥 지하에서 계단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럼 이만.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영화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가서 보시면 또 보신 분들도 한번 보면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란 예수 믿고 한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믿고 한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고 아멘. 예수님과 동행할 때 은혜가 있고 아멘. 예수님과 동행할 때 치료가 있고 아멘.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용서가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회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늘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고통스러운 도전을 당하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가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온갖 부정적인 것과 두려움을 주는 마치 사자 마귀의 으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와도 또 손에는 잡히는 것 하나 없이 내 앞에 놓인 길이 찰흙같이 어두워도 다윗 왕이 시편 23편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런 죽음의 골짜기서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끈기로 맞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주님과 멀어질 때 문제가 생기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주님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내게 다가와다 보니까 첫째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돼요. 둘째로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게 돼요. 셋째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삶 가운데 주님 멀어지는 것들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주님과 멀어져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그들끼리 배를 탔을 때 큰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장면은 23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더라. 오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약 2만에서 3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 남은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야, 저분 정도면 왕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 뒤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본인을,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무리를 보내고, 예수님은 나는 임금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임금 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잘못 봤다. 그리고 그 군정도를 피해 기도하러 따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큰일 하고 난 다음에 흥분해서 스스로 감격해서 술에 만취하기도 하고, 그저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쌓았던 모든 것을 하루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잘 될 때, 때로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고 아우성칠 때 더욱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더욱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 이렇게 인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교만덩어리거든요. 저도 그래요. 잘나지도 않으면서 무지무지 잘난 줄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잘한다고 하면 더 잘나지하고 더 올라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을 잊어버릴 때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는데 내가 어디 정상에 올라오면 그 자리에 주님이 있을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질병, 가난과 저주, 모든 죄의 결과로 다가온 흑암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자 는 모든 영광을 다 물리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흥분했거든요.
야, 떡을 떼니까 또 나오고, 떡을 떼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니, 주님이 베푸신 기적에 동참한 것 뿐인데, 마치 예수님의 기적이 자기들이 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주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게 남겨두시고 자기들끼리 배를 저어 떠난 겁니다. 그때 저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러 가실 때 배를 타러 가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러 가야 갔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과 결별하고 배에 올라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수리로 떠났습니다. 이제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고난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두 번째는 풍랑 만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고난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이 거슬리고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배를 저어 건너갔으니까 고난당한 거잖아요.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왜 풍랑이 다가올까요? 많은 경우에 주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나아가다 문제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노를 잘 젓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감고도 잘 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를 잘 젓는 사람도 고기 잡던 어부도 풍랑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호숫가 이미 약 수리 4.5km 정도 떨어진 호숫가 깊은 곳에 왔는데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무리 노를 저어도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끔 배낚시를 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날 태풍이 오거나 풍랑이 일면 배낚시는 출항을 못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선장도 태풍이 오면 풍랑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설령 배낚시가 이 풍랑에 출항을 시도한다 해도 그날은 물고기조차 풍랑 앞에서 숨어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강한 풍랑이나 태풍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난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시편 22편 1절 2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히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그가 고백한 내용이 시편 22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도 실망시킨 적도 외면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뿐이고 지금도 오라 어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한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난 것입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나 혼자서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다고 떠나갔을 때 풍랑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소주일 잘하던 사람이 주일날 사업이 잘 된다고 주일을 빠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잘 되던 사업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쁨으로 교회 봉사하던 사람이 본인이 일이 많다고 해서 손을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때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질 때 그때 풍랑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압니다.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구나.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께 돌아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것만이 풍랑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니느웨는 적대군이니까 그가 싫어서 스스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나를,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서 한번. 시편 51편 17절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한번 중간중간에 찾아야 딴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요.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세상은 상한 신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고난당할 때, 문제 만났을 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됐어요. 밤 4경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로? 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여기 밤 4경은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1경이 오후 6시부터 9시, 2경이 오후 9시부터 12시, 3경이 밤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3시부터 6시 사이 하는가 봐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만나려고.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제자들이 저녁 때 출발했잖아요. 새벽 3시 넘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대략 한 7시간, 8시간 좋기 저들이 배 안에서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노를 젓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풍랑은 점점 더 심해져서 저들이 기진맥진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풍랑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오기비도 없으니까 조금 여유있게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끝나고 가면 되니까. 주님은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하지 아니하신다. 산길이든 가시밭길이든 골짜길이든 바닷물이든 상관치 아니하십니다. 밤새워 기도하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직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려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무조건이에요. 주님은 뭐다? 무조건. 무조건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박상철의 무조건이라는 유해가 생각나요? 제가 그 노래를 들어봤거든요. 그 노래가 가만히 보면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야,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예수님 나를 향한 사랑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당신이 부르면 내가 예수님 부르면 달려간다. 무조건 달려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그렇구나. 당신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런 게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안 떠오르셨습니까? 내가 주님 부르면 주님은 무조건 달려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의 풍랑 위로 걸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몸도 마음도 탈진해서 이제 다 죽었구나 할 때 저 멀리서 뭔가 희끗희끗한 곳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가지고 저게 뭐냐? 유령인가 보다. 그들이 소리치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혼돈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할렐루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게임 오버예요. 시편 18편 2절에 고백하고 싶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실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주님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치도 못할 일, 누가 그 새벽에 그 미명 시간에 누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올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역시 성격 급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이십니까? 천마디가 뭐예요? 그럼 나를 물 위로 올랐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물 위로 걷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하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니라고 밝히셨는데 만일이라고 하면서 믿지 못한 겁니다. 내니라고 했잖아요. 나다. 근데 만일 뭐예요? 나와 만일이 좀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격 그대로 나타나요. 난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나중에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별명이 사고뭉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고뭉치가 큰일도 하는 거예요. 사고도 안 치고 조용히 있는 사람 절대 큰일 못합니다. 가끔씩 대형 사고 터뜨리는 사람이 큰일도 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베드로는 비겁하면서도 어쩌면 제자들 중에 최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제자들은 감히 물 위를 걸어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주님 만납니다. 예수님은 같이 있지 않으셨고 먼저 제자들에게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풍랑일 때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사람들은 귀신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이는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 물을 걷게 해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은 입도 뻥끗 안 해요.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던지 아니면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자체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의심과 원망으로 가득 찼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고적으로 버려야 될 마음이 몇 개 있어요. 첫째가 의심입니다. 뭘 버려야 돼요? 의심. 둘째가 소심입니다. 여러분, 소심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 큰일 하는 거 봤어요? 소심한 사람이 믿음 연구 봤어요? 아니에요. 소심한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세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 버려야 돼요. 네 번째가 원심. 원심이 뭐예요? 제가 붙인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버려야 돼요. 다섯 번째가 변심. 변하는 마음 버려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이런 마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버려야 될 마음 5가지 얘기했죠. 첫째, 의심. 둘째, 소심. 셋째, 교심. 넷째, 원심. 5번째, 변심.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하는 사람 말고 전혀 대답 못한 사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이후로 몽땅 필요 없는 것들 다 쓰레기통에 불태워버리시기를 축복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라는 단어를 쓰셨죠.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예, 27절도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됐습니다. 31절. 네, 됐습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즉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이르시되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하실 일을 미루지 않는다. 예수님이 제일 미루는 걸 싫어해요. 하실 일은 미루지 아니하시고 즉시 실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영감이 떠오르면 즉시 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바뀌는 거거든요. 왜? 사단이 바뀌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즉시 응답하실 것은 주님 즉시 응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난 급하지만 주님께서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믿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항상 다르거든요. 내가 기도해 놓은 것 내 자녀들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속히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라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즉시 이루어질 것은 이루고 예수님 생각에 이건 아니다 기다린다.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고 답이 없는 것도 응답인 거거든요.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 따라했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다 같이 시작.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어떤 분은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문을 나가면 다시 자신이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근심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는 주님께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쁨으로 하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더 원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여기서 중단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좋아할 사람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사람도 아니죠. 막이란 놈이죠. 그러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삐딱한 생각, 교만한 생각, 우울한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울한 생각도 사단이 주는 거라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가 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인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광풍을 순풍으로 바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을 큰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를 요구하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감히 누가 물 위를 걸어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자를 손 내밀어 건져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뭐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뭐가 나를 움직이게 해요?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비록 사고 뭉치지만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일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둥 나는 둥 빛을 못 봐요.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이 빛을 보는 거거든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작은 데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작으면 풍랑에 빠져요. 큰 믿음 가지면 풍랑 위를 걸어가지만 믿음이 작으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왜 배에서 뛰어내리기로 결단한지 아십니까? 왜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리기로 결단했을까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모르시겠어요?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배는 의미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배 밖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있는 대로 달려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믿게 되면 풍랑의 바다에 뛰어내리는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풍랑의 바다에 뛰어내리는 행동의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절대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드리고도 부족하고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넣어줘도 아낌없이 줘도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 모든 것 드리고 주여 내가 드릴 게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몸까지 드리잖아요.
진짜 주님 믿게 되면 풍랑의 바다에 뛰어내리는 행동의 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행동의 변화가 없었다면 참으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이 잔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배에 모시기만 하면 그동안 모든 풍랑은 다 잠잠해질 겁니다. 질병의 풍랑도, 사업이 파산지경이라든 그 사업의 어려움 풍랑도, 가정의 풍랑도, 모든 풍랑도 주님을 우리 배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형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주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내 안에 예수님 함께 계신 줄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확실한 믿음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형통한 삶, 축복된 삶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형통한 삶,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